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은혜를 그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열매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교회 절기상으로는 11월 셋째 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른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이르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이제 거의 뭐 꽃구경도 끝났고 단풍놀이도 끝나갑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한창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창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시들어서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매년마다 농부는요, 힘을 들여 씨를 심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작년에 맺었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올해도 반드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말씀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의 씨를 먹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주님의 열매, 그 부활의 열매가, 그 생명의 열매가 누구의 열매가 되었다? 나의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확신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그 시간, 그 과정들, 그 연단의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또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요.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에 알곡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 삶이 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열매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요. 꽃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어느 때 풍성함을 느낄까요? 이 곡식을 수확할 때 풍성함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풍성함을 느껴요?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 지혜를 가지게 될 때, 그들이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성숙해져 갈 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황제의 밥상을 차려놓고 야 맛있다 라고 하면서 그 진미를 누리면서 풍성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되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경험될 때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 풍성함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배고픈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물에 대한 풍성함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방울만 이 목에 축여도요, 풍성한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왔을 뿐인데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용변만 보고 왔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 가족의 관계의 회복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께서 알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매년 또 새롭게 알아갑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냐면,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유래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많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이죠. 텐트, 천막이에요. 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안에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계속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막을 짓고 살아갔던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는요, 날짜절로는 어느 때냐면 최종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때가 이 추수감사절의 때.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 근데 이 수장절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열매를 곡간에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곡간의 알곡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셨어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곡식이 되게 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길을 확신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열매를 많이 생각하고 상징합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이 열매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과일을 많이 선물하잖아요. 꽃을 선물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이 풍성한 마음을, 당신을 사랑하는 이 풍성한 마음을 꽃으로 표현하고 열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왜 그렇게 곡식을 맺겠다, 과일을 맺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열매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죠.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쟁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요,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일으킬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개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습관이나 고집, 그 모든 것들을 개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밭이 개간된 거예요. 성경에 밭을 개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죄다, 뿌리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키다,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또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죽음이 끝인 것 같은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죄인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은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이제 그 새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열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였어요. 씨를 뿌린다라는 게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처럼 노아의 때 그 시대처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옛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무너뜨렸어요. 오늘 세례식이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사라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나의 신념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않는 열매처럼, 꽃들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은혜, 그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유비 목사님은요, 상담 사역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그런 치유하는 치유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판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술을 드시고 오면 그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 집안이 폭력을 견디지 못하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는 너무 힘든 나머지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가고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되면 다시 또 나가버리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아빠가 얼마나 폭력이 심한지 이 아이였던 김유비 목사님, 그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를 벌겨벗고 놓고 몽둥이로 구타를 한 거예요, 아빠가. 근데 그 모습을 여동생이 그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맞아서 그 이불에 돌돌 말려가지고 한쪽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여동생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사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여동생은요, 오빠하고 함께 학교 가는 게 낙이었대요.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오빠가 너무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함께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자기만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교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자기가 목격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이불에 돌돌 말려서 한쪽에 처박혀 있어요. 오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빠가 죽지 않았더래요.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판자촌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매일매일 곡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 집이 부서지기도 해서 여기저기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자국들이 너무너무 군데군데 많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게 되면 집이 무너질 정도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든 나머지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사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빠를 위해서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아버지가 회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폭력도 사라져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요,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회심하셔서 나중에는요, 신학까지 공부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골 흉가를 고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그 잔지하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그 분노가 가족들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화의 과정 없이 열정만 가득했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없이 열정만 가득해서 회심해서 목회는 시작했는데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 그 저주하는 일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다가 그 교회에 손님들이 왔어요. 어떤 손님이냐면 단기 선교 대학생들이 이제 미자립 교회를 찾아서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봉사를 이제 하고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책 한 권을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큐티 책이었대요. 그 큐티 책에 안산 동산 고등학교 김인중 목사님이 인터뷰했던 그 글이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비 목사님이 그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 불우한 가정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런데 그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내가 그 기숙사에 도망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요. 근데 그때가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는데 그 입시 날짜가 한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고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마중을 나오면서 뭔가 준비된 것처럼 예비된 것처럼 마중을 나와서 학교 전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 주더래요. 내가 이 학교에 반드시 입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 모의고사 몇 점이 나왔어? 88점이에요. 200점 만점에 88점이에요. 도저히 그 점수로는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목적만 있냐면 집에서 내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가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탈출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서요, 88점이 몇 점이 된 줄 아십니까? 167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은 뭔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탈출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도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을 마중 나옵니다. 차를 가지고 태우러 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2, 3일 동안 남는 동안에 한 끼도 밥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전기가 끊어져서 힘들게 외롭게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문까지 잠가놔가지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정말 보이지 않는 철창 가운데 그 안에서 그냥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극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학교가 이제 기숙사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죠. 1년 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빠하고 엄마가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아니었어요. 아빠가 많이 먹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래 일상적인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 아니에요? 많이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 친구는요, 반 미쳐 있었어요.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반은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그 평범한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밥 한 끼로 이게 해결된다고? 이 감정이 해결된다고? 이성을 잃어서 갑자기 그 상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부숴버렸어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난 죽을 거야. 내일 아침 시체로 발견되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사십시오.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은행나무에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수없이 연습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수렁에서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며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을 매면서 줄을 묶으면서 이제 목에다 거는데 저는 신은 아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식의 범위 안에 없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하나님 했고 제가 간 기독교 학교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 자고 그냥 목사님 째려보고 헛소리 하네 이런 식의 태도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심결에 당신을 저주한다. 당신이 있다면 난 당신을 저주한다. 당신이 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목을 딱 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몽환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약간 해리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기억이 소환이 딱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기억이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5살 때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학대할 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감정이 폭주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아이의 유일한 잘못은 저 집에 태어난 거다.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냐. 저 아이의 저 처절한 눈물을 왜 아무도 닦아주지 않냐. 저 아이가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소리 왜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냐.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등 뒤에 방 구석에 하얀색 빛이 제 기억 속에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구경했나? 아니 거기 구경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날 방치한 거예요? 당신이 있다면 그걸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정이 완전 이제 폭주한 거죠. 이제 막 엉엉 울고 막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내면 안에서 어떤 통찰이 딱 주어지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통찰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저의 수준으로는. 근데 제 내면 안에 어떤 통찰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미안하다 유비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통찰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수준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하나의 통찰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살아온 이유가 명확해졌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지내왔나.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힘든 이후에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선명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치유하는 거. 그때 당시 저는 치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을 때 치유, 뭐 힐링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식의 범위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일종의 키워드 같은 거였거든요. 저를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처럼 생생한데 지금도 예. 그 새소리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다 나간다. 이걸 인식을 처음 해봤고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진짜 성령님을 만났네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밤이 샜어요. 밤이 새버렸어요. 매듭 다 버리고. 네. 집에 갔죠. 아, 집에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집은 이제 다 깨져 있는데 청소가 돼 있는 상태였고 예. 제가 들어가서 네.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과거의 아드님은 죽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오열하고 끌어안고 아버지도요? 네, 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뭘 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갈 이유가 생겨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쓰임받는 한 사람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또 기대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과 같이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상담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 그 길을 걸어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던 목사님은 이제 주님의 보혈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향해 전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원수의 공경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확신과 기대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만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유미 목사님을 만나주셨고 네가 당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픈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속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